교회니까 괜찮아 제목을 두 가지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교회니까 모든 것 이해하고 받아주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해 줄게. 교회니까 괜찮아 그런 뜻도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니까 괜찮아? 라고 부정적으로 교회라고 뭐 다 되나? 교회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음표나 어떤 기호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교회니까 괜찮아. 제목 그대로입니다. 교회니까 괜찮아. 여러분 중에도 혹시 누군가에게 어떤 말, 내 안에 있는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을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는지요? 내가 어떤 하소연을 하고 어떤 푸념을 하고 또는 누구를 뒷담화를 하고 어떤 내 아픔을 말해도, 내 상처를 말해도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비밀이 유지되면서 나를 평안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가도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내가 아무리 비밀이고 너와 나만 아는 얘기라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어딘가로 흘러가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한두 번쯤은 설교하지만 재미있게 두루두루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저도 아마 목회하면서 한 10번도 더 이 말씀으로 설교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주제가 있었겠죠.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6절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에게 시험거리를 이렇게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계속 뭘 쓰셨대요. 뭘 썼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땅바닥에다가 뭘 쓰고 계시니까 빨리 말해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그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놓고는 자기는 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뭘 쓰셨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던 이 말,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또 뭘 쓰셨는지 하는 것과 오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즘은 11계명이 유행이고 유명합니다.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11계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11계명, 들키지 마라. 무슨 짓을 저질러도 안 들키면 되는데, 아무리 작은 거 소소한 거 하나라도 들키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목사든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라도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연예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11계명이 생긴 거죠. 들키지만 마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뒤에서 숨어서 무슨 짓을 해도 들키지만 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버렸다 이거죠. 정말 누가 죄인인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진정 누가 죄인이란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아니한 죄, 또 용서가 무엇일까?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이라도 남아있네요, 사람들이. 이런 게 다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죠. 각각 나누어서 다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수도 있어요. 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 예수님은 무조건 교회니까 다 괜찮아, 네 마음대로 했대. 그게 아니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구나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해석하고 설교하고 나누고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 신학교 시절부터, 아니 어쩌면 교회가 뭘까라는 고민을 해결하려고 신학교를 갔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그 더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가 늘 제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교회를 통해서 살았고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와 함께 살았던 제가 남아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나이가 되어도 교회가 정말 뭘까? 그 고민과 그 생각은 끝이 나지 않는 거죠. 교회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임일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일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과 건물과 이 모든 건축물도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이 수많은 무엇인가로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교회가 뭘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오늘 제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품어준 것까지 교회니까 괜찮아. 그런 교회면 안 될까? 교회에서 왜 그래요?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왜 저래가 아니고, 교회에 와서 또 저렇게 해야 되겠나 하면서가 아니고, 모두를 향하여 서로가 교회니까 괜찮아 하며 품어주고 사랑할 수는 없을까? 주님이시면 괜찮다고, 나와 함께 하면 괜찮다고 하시는 주님처럼 교회니까 괜찮아라고 할 수 없을까? 이것이 오늘 요즘 저의 교회에 대한 고민과 생각과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교육 전도사 시절에 동대문에 있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거든요. 주일에 갔더니 그 주일에 이제 주중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 교역자들이 있고, 저희들은 신학교 이제 신대원 다닐 때고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3명이나 있었단 말이죠.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 중에 주중에 있었던 얘기를 어느 한 부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중에 새벽에 1시에서 한 2시 사이인데 교회에 술이 취한 청년이 하나 온 거예요. 완전히 막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교회에 막 현관문을 두드리고 차고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문 열으라 그러고 그랬었다니까. 교회에 그때는 야간 사찰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하도 시끄러우니까 교회 딱 담하고 바로 그 옆에 부목사님 사택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거기 가서 참 뭐 많이 끓여 먹고 그랬는데 그 부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교회 싸움 난 줄 알고 이제 와보니까 이 청년이 교회 청년이라.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마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있는 교회도 그런 애를 하나 알아요. 중고등학교까지 교회 잘 다니고 학생회 회장까지 했대요. 근데 군대 가더니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는 제대해가지고도 교회 안 와요. 예, 제대해가지고 다니는데도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니셨고 아버지는 안 다니셨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다녔는데 그 이후에 군에 갔다 온 이후로 하여간 동네에 좀 건달 비슷한 사람들하고 이끌려 다니면서 막 그렇게 교회 욕이나 하고 다니는, 그리고 교회 잘 안 오고, 그리고는 이 밤에 새벽에 술이 취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난장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부목사님까지 와가지고 막 실랑이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왜 이렇게 교회 와서 그러냐고, 왜 교회 와가지고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말, 그 말 때문에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그 얘기를 나눈 거죠.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교회 아니면 어디 갑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거죠. 그 말에 이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나름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게 다시 한번 한순간에 다 깨지면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주의 종이 되어야 하겠는가, 자기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 아니면은 어디 갑니까? 했던 그 말. 자기가 얼마나 목사로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지, 한 영혼의 이 발부둥치고 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심령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했던 자기를 돌아본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참 우리는 후배죠. 한 7, 8년, 10년 후배들이 와 하면서 교회에 대한, 지금까지도 보세요. 저도 30여 년이 됐는데도 제 안에 그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정말 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생각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니까 괜찮아.
교회 잘 왔다, 교회 왔으니까 됐어 라고 품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가 그런 얘기예요. 교회니까 괜찮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 우리가 다 그럴 수 없다면 이 목사 한 사람이라도 제발 그런 의식과 그런 믿음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겼으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챙겼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수도사가 쓴 글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발견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잔치하며 기쁘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독신 생활로 바꾸었구나. 자기들은 그렇게 수도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영어로 참 한글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영어로는 그런 거예요. 셀리브리, 축하하고 잔치하고 기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셀리버트, 독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홀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잔치하고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즐겁고 재미있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를 더 경건하게 사는 것인 줄 알고 독신을 택했거나, 또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하셨는데 그 기쁨이 아니고 우리는 심각하게, 교회 오면은 뭔가 심각한 것처럼 해야 더 경건하고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또 교회는 웃음도 뭔가 감춰야 될 것처럼, 주님은 웃으시며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근엄하게 교회 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너희는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로다 하는데 그 행복을 엉뚱한 어떤 소유함으로 누리려고 하니까 그 소유가 없으므로 도리어 행복을 괴로움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써놓은 글이에요. 교회를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와서 왜 저래? 그런 말. 저 사람 교회 와서 왜 저래? 그거 우리 바꿔야죠. 교회니까 괜찮아.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도, 어떤 존재도, 어떤 모습도 교회 왔으니까 더 잘 됐다고 해야 되는 게 교회지 않느냐.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여자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지금 잘못하면 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가 먼저 성질 급한 사람이 돌로 던졌다, 피가 터졌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흥분하고 와 돌을 던지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터키인가 어딘가에 진짜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영상이 사라졌어요.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정말 율법 어겼다고 한 사람이 돌로 던지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던져서 그 사람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죽이더라니까요. 지금 이 21세기에 물론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일은 없었대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쉽겠냐고요. 아무리 잘못한 동네에서 잘못했다 해도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런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가 시작하면 터지는 거예요, 일들이. 오늘 이 여자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끝까지 계시잖아요. 오늘 이 여인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자리,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우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내가 오늘 돌을 든 이 군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할 때에 아무 말 못하고 돌을 놓고 떠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잘못했으면 내가 그렇게 의로운 줄 알고 돌을 던졌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이 여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아 있을 때, 홀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거죠. 교회가 만약에 나를 그렇게 대우한다면, 군중 속의 고독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를 따돌리고 나를
아름답게 영접해 주지 않을 때, 내가 이 여인처럼 됐을 때 나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시네요. 아무도 없을 때, 다 떠나버렸을 때,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주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 곁에 다가온, 우리 교회에 다가온 한 영혼을 향하여 잘 오셨다고, 교회니까 괜찮아 하고 품어줄 수 있다면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주님의 뜻인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한마디, 누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감히 누구를 비판한단 말입니까? 다 우리는 예수 안에 용서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교회니까 괜찮아, 주님과 함께하면 괜찮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이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나는 안개와 같은데 나를 귀하다, 나를 품으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나는 다시 일어난다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주님은 내 모든 것 들으시며 내 아픔도 상처도 내 죄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도리어 나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내 안에 있으면은 다 되었다고. 교회니까 괜찮아. 주님 품에서 괜찮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내 인생이 온전히 나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의 교회 되도록 사랑하며 주님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하라 하신 대로 우리도 교회니까 괜찮아, 이제 교회 왔으니 우리 함께 사랑하며 주님 앞에 다시 살자고,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 넘어지고 죄 가운데 헤맬 때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교회에 나아왔을 때 아름다운 주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영접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